예레미야 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느헤미야의 이미지는 엄격한 지도자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느헤미야의 이미지는 엄격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2세대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보다 바벨론, 페르시아의 문화와 생활이 더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페르시아의 통치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포로 출신으로 보자면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산 인물인데 그에게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반전은 느헤미야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포로 출신이 왕의 신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라는 그의 이름은 당시 누릴 수 있는 최고 권력과 부귀 영화가 그에게 있음에도 그것이 그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로자 삼는 그는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했던 페르시아에 남겨진 자들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록 포로 출신이지만 그는 왕의 신임을 받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페르시아에서 그의 입지를 굳히고 있었고 조상들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기회가 1차, 2차 있었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남겨진 자로서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을 위로자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아주 특별한 마음을 품습니다. 12절에 언급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에 대해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해야 할 일, 즉 한시가 급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데 이러한 그의 여정은 온통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의 이 기도를 기도의 여정이라고 이름을 지어보았고 그의 기도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를 찾아온 동생 하나니에 의해서였습니다. 자신은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는 이스라엘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게 된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간 예루살렘은 어떤지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귀한 자들의 정착을 기대하며 물어본 그의 대답에 하나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에 충격을 받은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길래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할 정도로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것일까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불순종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실 때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말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포로로 끌려옴을 겪은 이스라엘 멸망의 세대들이었기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전통과 역사,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느헤미야는 그의 삶은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언약을 붙드는 기도로 그의 기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어간 기도의 여정은 회개 기도였습니다. 누차 언급했지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조상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를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피해자가 아닐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외면했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회개합니다. 느헤미야가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의 허물은 곧 나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공동체로서 바벨론에서 태어났다고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감당하는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그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실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실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실 일이니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렇게 넘어간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며 공동체의 죄를 나의 허물로 여기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기대하며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 기다리는 여정이었고 그 여정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말하며 느헤미야의 표정을 살핀 것입니다. 4개월 이상 진행된 기도의 여정이 이제는 생활이 되어버린 느헤미야는 왕의 물음에도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며 기도한 뒤 그가 원하는 바를 왕에게 꺼내어 놓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고 성벽 재건과 그가 쓸 집에 들어갈 모든 재료를 가져다 쓸 수 있게 허락된 왕의 조서를 달라는 바람을 얘기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을 실현하기 위해 기도를 생활처럼 하며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왕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모든 것을 계획해 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 밤 비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은밀하게 성벽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라도 성벽을 살펴본다는 정보가 새어나가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자 하는 대적자들이 방해를 할까 봐 느헤미야는 조용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한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는 무너졌고 불에 탔으며 어느 구간은 나귀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돌무더기로 인해 길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1차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 무너진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안전하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은 위험에 노출된 예루살렘을 떠나 보다 안전한 곳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느헤미야는 제대로 예루살렘 성벽의 실체를 확인한 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적자들은 한숨을 내쉬지만 이로 인해 그들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무시할 수 없었지만 느헤미야는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리라는 사명을 마음에 품은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호소할 때 그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 그가 왕의 곁을 떠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나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대적자들이 방해하고 우리를 위협해도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다는 느헤미야의 믿음의 확신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기쁘게 성벽 재건에 동참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기도의 여정을 달리며 기도가 생활이 된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품고 그가 일을 시작하니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일을 유다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적극 나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4월 즈음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 챌린지라는 제목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52일을 기준으로 7주 동안 각각의 주제를 놓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 주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로 7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2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 3주 때는 신실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 4주 때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받는 자녀, 5주 때는 지혜가 자라고 미래가 자라는 자녀, 6주에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 7주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녀라는 큰 주제로 매일매일 소주제에 맞는 말씀과 기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만 성령의 열매를 따라 3일의 기도 내용이 더 포함되어 모두 52일 동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 아동부 또 유치부 영유아부 친구들을 보면서 또 학생부 청년부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또 마침 이런 좋은 책을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지만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는 내 자녀, 교회의 일꾼이 되는 내 자녀를 위한 신앙 성벽을 세우는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해왔던 사람들의 후기를 보았는데요. 기도문에 자기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넣을 수 있게끔 이름 칸만 공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자녀의 이름을 넣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자녀인 나부터 먼저, 부모인 나부터 먼저 변화가 되더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내 마음에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며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를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를 기도의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그제야 이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로 그의 기도의 여정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셨던 것, 성벽 재건을 마침내 이룸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 역시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마음에 주신 기도로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여정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선한 일이 되어서 기도의 여정을 마치게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의 신앙 성벽이 든든히 기초를 쌓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팀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 우리가 선한 일을 동참함에 기쁨이 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